시편 44편을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44편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옛날 곧 우리 조상들의 날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기에 우리가 귀로 들었으니 주께서 어떻게 주의 손으로 이 방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괴롭게 하시어 그들을 쫓아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땅을 얻어 소유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발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된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라의 왕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통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밟으리이다. 이는 내가 내 발을 내지 않을 것이요 내 칼로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진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약탈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우리로 파시고 그들의 값으로 주의 부양함을 누리지 않으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로 만드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방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머리를 내어정이 하시나이다. 내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으며 내 얼굴에 수치가 나를 덮었으니 이는 강하고 고독한 자의 음성 때문이요 원수의 복한 자의 영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들의 저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당신에게 우리의 손을 뻗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정녕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졌나이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학대를 주셨나이까. 우리의 혼은 진토에 구부러졌고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멘.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노스 capítulo 8 verbo 1-13.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요, 거듭나서도 상당히 혼동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새로운 생명이 속사람에 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육신과 속사람이 서로 어게인스트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8장의 말씀을 그가 갖고 깨달았을 때 그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믿는 사람들은 아직 생각하지 말고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법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미국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미국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다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육신만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 혼이 지옥 갔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 지옥이 통째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왔을 때, 믿기 전에 말이죠. 우리는 한국 법이라는 그곳으로부터 해방돼서 미국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탄은 6,000년 전에 죄를 가져와서 사망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온 이후로 그는 이 지구를 영원한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를 벗어나서 그 사탄의 통치를 벗어나준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고요. 마치 감옥에서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사식 갖다 주고 돈도 좀 가족들이 보내오고, 그래서 뭐 그냥 감옥에서도 보면 이 그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갑자기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사람, 태어난 사람은 주님이 모태에서 다 만드셨어요. 모태에서 다 만드셨건 주님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뭐 어머니가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태에서 만드신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아니 근데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사탄이 쳐놓은 죄와 사망의 저주의 감옥에 태어나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불쌍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예수는 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죠.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요, 뭐 좀 안다고 예수님을 좀 아는 것처럼 그럴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못 빠져나간다. 왜? 하나님의 왕국을 못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뭐 알아듣겠습니까? 아,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모태로 또 들어갑니까?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모르느냐? 거듭나는 거. 교회에서 성경 교사가 되더라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남이 뭔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그 새신자들 교육을 시킬 때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첫 번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못해 있고 말이죠. 그게 톡 튀어나오면 이게
물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너는 하나님이 자신이 왜 이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한 거는 모를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요즘 그렇잖아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라. 왜 내가 멸망해? 뭘 그렇게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래? 나는 뭐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 어디가 멸망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데 무슨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런 일이 어딨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죄를 없애는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가 나기도 전에 모든 세상 죄를 다 전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할 수 있죠. 전가를 시키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이 심판하죠. 바로 우리의 죄를 심판한 거죠. 이처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 세상은 또 하나의 법이 생겼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래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죄와 사망 속에 갇혀있구나. 저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 만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다가 지옥 갈 거고 나중에 불면서 떨어져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쉽게 해서 예수님이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뭐 이 세상에서 말이죠 종신형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종신형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영원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면서 주님이 소위 베일본드를 주님이 자기 몸으로 사가지고 끄집어내주는 거죠. 이게 복음이 주님이 베일본드입니다. 나오게 하는 거죠. 세상의 베일본드는 뭐 재판받기 전까지만 잠깐 나오는 거지만 주님이 주시는 베일본드는 영원히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의와 죄가 없어진 거죠. 죄로부터 나온 거니까. 의와 화평과, 죄가 없어질 때 진짜 화평이 오죠. 화평과 기쁨이다.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받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죽으려고 눈 감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 밑에 있는 그 의자만 딱 쳐버리면 그냥 교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누가 잠깐만 이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 그 고전의 그 시설을 보면 말이죠. 억울하게 막 죽임당하기 전에 잠깐만 그러면서 그걸 정지시키고 그럴 때 죄가 어떻게 될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 그때 오는 그 피신이라는 거는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요, 그때 저에게 온 그 피스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누거리파게 살 때요, 이렇게 저희 그 메소베드룸에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창문 열어놓으면 그 앞에 산이 이렇게 보여요. 그 누거리파게 아주 좋은 동네거든요. 거기가 공기도 좋고요.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말이죠.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이건 도대체 여기 천국인가 싶더라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무섭지가 않아. 그 지진에 따라서 막 내가 춤을 췄다니까. 야, 그때는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내가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좋은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사는구나,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제가 깨달았을 때 주님이 너 나와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그때 제 심정은요 너무 영광스럽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고 같이 일하자고 그래요? 이게 동역자 아닙니까? 사도바울이 동역자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요. 저와 여러분 서로가 동역자가 된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그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거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게 무슨 순간인가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어요. 이거는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지 못하는 세상은 이해 못하죠.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불체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언제 이후부터 불체자인 사람들은 오늘부로 사면여대 그러고 사인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사인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되는 거예요. 불체자로부터 합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는 평강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여기 와가지고 여행비자로 왔다가 여기서 10년 동안을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았대요. 그러다가 마침내 민주당에서 그 사면령이 내려가지고 그때 결국 구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기 간증을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을 깨달았대. 자기가 만약에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10년 동안 뭐 여기도 알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 변호사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쏟기도 하고 그랬다면은 사면이 안 됐을 거예요. 10년 동안 불체자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복음 있잖아요. 복음. 이거를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죽은 듯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한 것처럼 10년 동안을 언제 사면이 있을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렇게 살 때 갑자기 어느 날 사면령이 돼가지고 구제가 됐을 때 가족들이 나왔죠. 그때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고 뭐 그냥 이런 수단 방법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몸에 들어갔다가 같이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같이
일으켜준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해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걸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장사되셨다가 같이 우리도 묻힌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성경대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난 것을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이 찬송이 그거예요. 이미 죽었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럼 죽은 상태가 어떤 것인가?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죽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죽은 자란 말이죠.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의 마음의 정욕을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것은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죠. 사면받은 거, 사면받은 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 영이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거라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변화돼서 하늘에 올라가는 게 죽음이다. 여러분.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몸을 입을 때 사망이 생명에 삼켜졌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지라도 육신이 몇 대 죽어요? 육신은 죄 때문에 죽죠. 옛사람이니까. 이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오실 때 무덤에 이기지 못해요. 음부야, 네가 이기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못 이긴다. 그러니까 일어나니 미국 그 무덤에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게 팍팍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미국이 다 그 성경대로 이렇게 무덤, 한국처럼 둥그렇게 안 하는 거죠. 되게 이렇게 힐에 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힐에 만들어가지고 착착착 여기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일어나 사망이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무덤이 이기지 못해. 벌떡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세멘트로 해놓고 철로 그냥 된 관을 만들어서 뚫고 일어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었다는 말이나 살았다는 말은 썩어진 육신에 관한 게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다 이런 점이죠. 사망의 법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열심히 살면서 정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 주님을 믿어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엄청난 감옥이에요, 이게. 엄청난 감옥. 여기가 지옥입니다, 지옥. 땅 진짜 감옥 옥지 아닙니까? 아무도 못 나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하나님의 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은 이미 죽어있지만요,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육신이 죽어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너희 몸은 이미 호흡하고 있어도 너희 몸은 이미 전 묘제가 있는 거야. 너 누워 있는 거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너희는 죄를 질 수 없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니,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렇잖아요? 이거를 깨달으면 아니, 나는 죄를 질 수 없는 존재네. 아, 무덤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어요? 질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뭐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깨닫게 되면은 내가 깨달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도 옛날처럼 뭐 할 짓도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아, 이건 내가 변했구나. 내가 사는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이거 죄도 질 수 없는 게 어떻게 죄를 지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징계가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죄를 지면 육신적으로 징계가 따르는 거죠. 회초리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 난 죽었으니까 죄를 질 수 없지만 내가 죄를 져도 지옥 안 간단 말인가? 영주주의자들. 괜찮아, 죄 져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지가 부잣집에 입양했을 때 왜 그 아이가 옛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새아버지한테 순종하며 살까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거지 꼴로 살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욕되지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영과 혼과 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정말 공짜로, 값없다는 것은 후릴리예요, 후릴리.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에 나는 모든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할 때 후릴리 그랬어요. 마음대로, 한국식으로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여기 보면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워. 택했다는 것은 무슨 이스라엘 택한 그런 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에베소 1장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예정사하고 다른 겁니다. 예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사람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예정이 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정이 되는 거예요. 입양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입양이 안 됐어요, 아직. 지금은 약혼한 상태죠.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 올라가면 그때 입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인만 한 거죠. 사인만 했어. 입양 서류에 예수님이 사인했습니다. 우리도 사인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을 내가 어그리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사인했잖아요. 지금은 입양된 상태예요. 사인을 했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가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때부터 권세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 와도 여기 와야만, 공항에 도착해야만 양부모 만나가지고 그때 그 아들, 딸로 입적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양자제도가 말이죠,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저 중국에서 정말 못 사는 애를 양자를 했더라도 자기 친자식보다 나이가 많으면 장자로 치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요, 혐의를 씌울 수가 없어요. 혐의가 뭐죠? 누가 사람을 죽였다는 정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뭐죠? 혐의자야. 수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법정에 넘기는 거죠. 우리 혐의를 못 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우리 육신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이건 육신적인 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죄 짓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는 혐의를 씌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록 사람을 죽였어도 이 땅에서 교수에게 졌을지 몰라도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로운 자예요. 맨날 그 소돔의 롯 보세요, 롯. 예? 의인은 우시라 그랬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았어도 소돔 같은 데서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은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가 어떻게 롯이 의로울 수 있을까? 이걸 말하 어느 날 거듭난 사람이 아브라함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갔죠.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죠. 육신을 따라갔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죠. 천사가 가지고 끄집어내줬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살면서 휴거의 날에 휴거되는 사람들도 영광스럽게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럽게 휴거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옛날에는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되는 겁니다. 의의 옷이 없습니다. 세마포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죄를 이미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정죄는 못한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지금 미국 법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러나 우리 영과 혼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자면 경찰이 칼을 차고 총을 차고 와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짓자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중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청결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영, 구원받은 혼은 이 세상에서 건들 수 없고 사탄도 우리 육신을 유혹해서 죄짓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을 타치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싸우는 거 봐서 교회에서 중생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이 원리를 못 깨달으면은 죄가 뭔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과 옛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 때 뭐 이렇게 가면은 선생들이 두 사람이 돼가지고 양쪽 손을 붙잡고 야 이리 와 막 끌고 가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난 그랬어. 지금 보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자유가 없어요. 열차녀 비유 가지고 우리 싸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율법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율법을 폐기했죠. 주님의 몸 안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율법이 선한 거죠.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때문에 구원을 취소하지 않아요. 절대 구원은 취소가 안 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가 뼈살 배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그래. 우리 구원은 뭐죠? 육신의 구원입니까? 우리 구원은 혼의 구원이죠. 혼의 구원을 받을 때 영은 살아나는 거죠.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몸과 혼과 영.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믿을만하시고 미쁘시니 그분께서 이루시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육신으로 죄 가운데 자꾸 거하기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이루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죠. 그래야 육신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 자문이 많이 나오죠. 자녀들 매를 아끼면 그 자녀들 망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니다 이거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도살당한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죠. 아까 시편 44편에 나오고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을 우리가 교독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보다 이기는 자가 뭐 영어로 컨커러 느부갓네살 또 파라오 사네립 시저 알렉산더 그 다음에 고레스 다리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정복한 사람들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낫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거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살다 죽었거든.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낫다. 아무리 영혼 혹은에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살다가 죽어 지옥 가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은 세상에 볼 때는 별 존재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몰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오뚜기처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러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복자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그저 누구예요? 안식교에서 나온 이상구 박사가 간증을 하는데요. 옛날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미웠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웠대요. 그 사람이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이렇게 사는데 다 좋은데 자꾸만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야.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밤에도 죽음만 생각. 왜냐면 너무나 이렇게 환경이 좋으니까 죽으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뭐 가족 가운데 무슨 무당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 뭐죠? 그 부적, 부적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품에 넣고 다니고 지갑에 넣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되게 창피하더래. 아니 의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무당을 믿고 부적을 믿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이 없다는 안식교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율법,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 있잖아요. 율법주의였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그래서 깨달으니까 이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아주 이제는 잘생겼어요. 옛날에 삐쩍 말라가지고 정말 뼈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야, 이게 뭐 저 양반은 뭐 건강 그러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말랐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얼굴이 아주 준성이 됐더라고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안식교식으로 음식을 가지고 암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바뀌어가지고 뉴 스타트를 하는데도 방법을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면 성령께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드린대요. 어느 날 어떤 분 암 환자가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성경을 주문하면은 주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적으셨는데, 또 많이 듣는 말씀 아니에요? 옮기느니라가 아니라, 옮길 것이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과거거든요. 아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옮겼다고요? 옮길 것이 아니고요? 되게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죽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옮겼다고요?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씀 안에 빛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래, 그 사람이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니까, 자기는 의사니까 옛날에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아, 이 안에는 말이죠, 뭐 T인파고 있어가지고 이게 열리면 빛이 나가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보니까 그게 안 열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안 열리니까 어떻게 안 된다는 거죠. 그만 열리면 되는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임할 때 열리더라 이거죠. 야, 난 그 우연히 그걸 봤어요. 그 새롭게 하셔서 그 프로를 가끔 제가 그걸 봅니다. 간증하는 프로를 보는데 그 이상호 박사가 나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갖겠다고 아직도 뉴 스타트를 한다고 광고를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에 들어간 사람은 빛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빛을 받으며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지금 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성경 읽기도 힘들어. 그럴 때는 뭐 설교를 듣든가 또는 성경 말씀을 듣든가, 킹제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 책으로 만든 오디오 책으로 만든 건 아직 없는 것 같아. 개역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저기서 또 뭐 그것도 판권 내라 그럴지도 몰라. 금정령은 그런 얘기 안 한대. 이거 뭐 알아보고 말이죠. 그거를 오디오 책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 했죠?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보다, 영웅들보다 낫다, 정복자보다 낫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 여러분 현재 어떤 일이 있어요? 현재 일이나 다가오는 일들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주에 깊음이 있죠.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구원을 절대로 뺏어가지 못해 마귀는. 왜? 마귀는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 의심케 하고 몸으로 죄를 짓게 할지 몰라도 마귀는 우리의 구원받은 혼과 거듭난 영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보장입니다. 이게 Eternal Security. 이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 때 여러분이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해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을 가져서도 죄를 안 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이 condemnation이죠. 이거를 잘못 한번 생각해. 이 정죄는 뭔가면요. 그래 보세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육신을 따라가면 뭐예요? 정죄가 있는 거고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condemnation 정죄라는 거는 guilty,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져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가 있죠. 때로는 말이죠. 옛날에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걸 마귀에 생각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 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condemnation은 지옥 가는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의식이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따라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육신적인 생각은 뭐라 했죠?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죽을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의 생명이죠. 어떤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어.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이 의사가 겁을 줬어요. 옛날 나처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주님이 돌아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인데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문제가 올 때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해. 덜컥 겁을 준단 말이에요. 저도 속으로. 처음에는 좀 겁이 나요. 나도 처음에는 암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말이죠. 응? 이제 당신은 힘들 것 같다고 말해요. 참 못된 사람이지.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생명과 평안이 오고 가족들까지도 생명과 평안이 오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생명의 평안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그때 운전할 때 아닙니까? 병원 가서 방사선 치료 받으니까 받았죠. 받고 나서 20분 받고 나서 계속 운전하고 다녔어요. 계속. 그것도 거의 40일 동안. 매일. 왜? 생명과 평안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세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이거. 내가 무슨 배워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테스트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증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배워가지고 말이죠. 베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증거해야 됩니다. 얼마나 베끼면 멋진 설교할 수 있는 건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면은 길티식이 느껴지고 때로는 징계가 오는 거죠. 그렇죠?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나오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이겨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이겼어요.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그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나시느니라. 자기 자식이니까 우리가 매를 대는 거죠. 남의 자식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매를 대나요? 그것도 혼나죠. 우리가 때로는 징계받는 거 그래서 감사해야 되죠.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하실 것이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또 얘기하죠. 사생하여는 뭐라고요? bastard, fatherless. 그러니까 우리 징계받을 때 감사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걸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죠? 그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에서 보면은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요. 우리 어떤 죄를 졌잖아요. 심각한 죄를 졌죠. 죄를 졌는데 얘기하면 죄만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 불의가 죄죠. 그 죄를 그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니까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타고 제주를 부렸어요. 그래서 가랑이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요, 막 이러고 탔어요. 그러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 팔이 부러졌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뼈 맞추는 데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근데 의사 얘기가 이거 부러졌어도 붙으면 옛날보다 더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체크를 안 해봤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불의로부터 깨끗해 주는 거예요. 참 영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이게 일맥상통하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다.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좀 잘못했다고 징계하는데 우리가 집 나가면 어떻게 살 길이 없죠. 이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때리고 그래도 집 못 나가죠. 왜? 나가면 살 길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자학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징계 잘못했다가 나 나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말이죠. 잘못했다가 아버지께 되들어도요. 나가보세요. 영적으로 나가보세요. 죄와 사망이라도 들어가보세요. 혼나죠. 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아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를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 지옥과 썩은 자들을 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죄로부터 구해가지고 너는 율법 다 지켰어. 내가 다 율법의 죄대로 죽었으니까 네가 지킨 걸로 쳐줄게 그거예요. 에? 이게 새카만 제 책입니다. 여기 책 하나는 하얀 책이 있습니다. 여기 제 이름이 있고 여기는 예수님 이름이 있는데 믿는 순간에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죠. 여기는 예수, 여기 하얀 책은 성교섭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찌꺼기가 남은 게 없어.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에게 옮기셨다 그랬죠. 이사야서 보면 우리가 제가 기도도 갔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죄들을 그에게 옮기셨다. 제가 어떤 암 환자를 전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전도하면서 그 죄들을 다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옮겼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제가 눈물이 쏟아져서 말을 못하겠는 거 있죠. 그거 바보처럼 울었어. 바보처럼 울었어. 말을 못하겠어. 그래 옆에 같이 갔던 어떤 권사님이 말이죠. 계속 증거하고 같이 영접을 시켰거든요. 이게 다 옮겼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복받쳐 오는지 말이죠. 시작한 죄를 주님이 다 담당했다는 그런 말씀이 그때만 비추려 가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 알았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을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요. 우리는 안 되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못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올라갈 때는 주님 만날 때 그분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게 해요. 제목도 딱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성령이 옛날 엘리에셀이 저 리브가를 인도해가지고요 요셉에게 데려다줬죠. 성령은 바로 우리 그 엘리에셀은 성령의 모형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모형이고 이삭은 독생자 예수의 모형이고 리브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저 이방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 이방 땅에서 데려가지고 탁 하다가 어우 저 정도에 누가 서 있으니까 저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이라고 너를 탁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거를 너를 딱 가리죠. 그죠? 너를 딱 가리죠. 그러면 신랑 만나면 어떻게 신랑이 이렇게 해주죠.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게 우리는 다 가리죠. 주님이 다 열어줄 때 비둘기가 내 비둘기야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둘기는 앞만 보거든요. 옆을 안 봐요.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런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예대가 이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요 사람이 됐을 때는 성령으로 잉태했죠. 성령으로 나셨어요. 육신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첫 번째 사람이죠. 우리는 따라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담이고 옛날 아담 말고 마지막 아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로마서 6장 보면은 너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는 게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주님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몸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몸 안에 있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함께 있어 그랬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 있죠. 그것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안식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일에서 쉬셨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안식하는 거죠. 쉬는 거예요. 생명 안에 쉬는 거죠. 자기 일은 쉬는 거예요. 우리 일은 없어요. 주님의 일만 있어요. 그래서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구하지도 말아라. 다 육신적인 거 다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일은 없어요. 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다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도 안 되고 하나님 일도 안 되고 그냥 고통받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다 버리시고 주 안에 안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여러분 가끔 시간 나면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우주이죠.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좀 보세요. 이제는 제가 브라질 갔을 때 인디안촌을 갔는데요. 깜깜한 전기가 없죠. 깜깜한 밤인데 우리가 그 인디안촌으로 들어가는 골목길로 들어서 산길로 들어섰는데 우리가 거기서 차에서 잠깐 내렸어요. 내리자마자요 사람들이 막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내가지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야 엄청나구나. 막 별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
저희가 저 코비나 있을 때 금요일마다 기도 끝나면 차를 타고 저 아주사 산꼭대기에 5,000피트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 때가 있더라고요. 벌써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방석가족 깔아놓고 무릎 꿇고 말이죠. 5,000피트만 돼도요, 이야, 그 별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별똥이 떨어져. 정말 그건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고음도 나고 그래. 거기에 다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참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나 하나 참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손가락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아버지 것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세상에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울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자답게 살아야죠. 아버지의 상속자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그 독생자인데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결혼하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조인트 어카운트가 그릇이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사인하면 다 짓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조인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거듭나기 전인데요, 어디 나갔다 오면은 몇천 불짜리 사가자는 그런 거야. 도대체 자석 침대 사왔다 그러지 않나? 뭘 아이고 막 몇천 불짜리 사와. 야, 그게 기억이 나요. 왜? 조인트 어카운트니까. 그러면 조인트 어카운트 안 하면 되는 건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래. 우리와 함께 주님이 조인트 어카운트를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은 만큼 오 깊도다 사도바리, 오 깊도다.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받겠느냐? 내가 주님께 드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공동 상속해야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별거 아니야. 우리가 뭐 달라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잠시 동안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워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함께 고통받는 모든 창조물, 동물들, 나무들, 물고기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저들도 썩어지며 종로로 타는구나. 미안하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불평 안 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될 때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옛날에 가톨릭이 그렇게 부패하지 않을 때 그 옛날 어떤 사제한 사람은 말이죠, 그냥 새들하고 얘기도 하고요, 천년왕국 있죠. 천년왕국에 있는 걸 막 보기도 하고 그랬대요. 우리 저 천년왕국 책에 그 얘기 스토리가 나와요. 그 유명 프란체스칸 같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은 좀 순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도 나중에 주님의 왕국이 하늘에 땅이시면 그들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만 영원히 살고 그것들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죠. 엄청난 겁니다. 뭐 한 해 가니까 꽃도 만발하고 뭐 꽃이 노래하고 온다는 얘기 듣죠. 우리가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우리가 사는 곳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 주거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서 지금부터 영원의 이때 우리가 주님마다 영원의 이때여 살게 하소서. 지금부터 영원의 이때에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생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안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게 영생을 누리고 전혀 죄의식 없이,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 속에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우리 한 사람도 나버리지 않고 주님을 영광 속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바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 함께 들었습니다. 참 은혜로 100%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천원 감옥에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감으로 믿음을 지켜서 주님 만날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는 자랑하지 않고 매맞고 박해받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칭찬받고 그때 자랑하려 함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지닐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모욕도 참아내고 고통도 참아내고 병마도 참아내고 그리고 소망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게 왜 꺼졌어요? 이거 다 끝났는데 꺼져서 다행이네요. 두 개를 꽂아놓은 거 아니죠? 저기가 전기 그게 고장이 났어요. 안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자, 찬송을 불러야죠 그래도.